오늘 설교의 시작은 점입 가경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갈수록 더한다. 갈수록 더한다. 이제 잘된 일이겠죠. 상당수 크리스찬들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대단히 정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언급하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명 마약입니다. 마약. 청와대에는 의무동이 있고 의무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무동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의료기관이고요. 의무실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의무동으로 마약류가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도대체 얼마만큼 마약이 의무동으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그 의료기관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가 반입이 됐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것을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군 병원을 통해서 조달을 받았다 합니다. 일반 병원을 통하면 그 기록대장에 그 마약류 반입이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군대를 이용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래서 관계자 인터뷰를 해보니까 청와대가 자신들이 마약을 얼마만큼을 가져가는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마약이 청와대, 그리고 그것도 의무실이 아닌 의무동으로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 그런 의무동으로 마약이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 마약은 시차 적응용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역시 의학 전문가들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시차가 1시간, 2시간 정도 되는 곳에도 청와대가 직원들에게 그 마약을 나눠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시차가 1시간, 2시간 정도 되는 그런 여행을 다녀보신 분이 있을 텐데 그 정도는 잠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잠을 뒤척인다고 마약을 직원들에게 나눠줍니까? 마약을 이렇게 우습던가요? 잘못하면 중독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직원들에게, 청와대 직원, 무슨 청와대는 다 뻥쟁이들만 있습니까? 이게 참, 이걸 해명이라고. 결국 아주 우려스러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그리고 이게 거의 사실일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대통령으로 모셨다? 대통령으로 뽑았던, 그리고 의지했던 국가의 리더니까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뽕쟁이일 가능성이 높다. 정황 증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황 증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해 보니까 저 사람이 범인이야라는 것을 정황 증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드러난 정황 증거,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필통에라도 필통이라고 이렇게 써서 붙이는 거 아십니까?
불 끄는 스위치 있죠. 스위치에다가 뭐 1번 스위치는 윗불, 2번 스위치는 아랫불 이렇게 견칠질을 해가지고 써서 붙입니다. 전문가들은 그거를 일종의 치매 같다. 그런데 약물에 의한 치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거든요. 그것과 청와대로 들어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마약, 또한 박 대통령의 언변을 보면 주어와 목적어가 막 뒤섞여 있습니다.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죠. 대화할 때, 그 뭐냐, 그 거시기,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이죠? 본인은 말을 했답니다. 근데 정작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정황 증거라는 게 있습니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를 우리가 되짚어서 본다면 안타깝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오랜 시간 약을 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일반 약이 아니고요. 예, 마약을 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이처럼 그녀의 실체가 낱낱이 뉴스를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까발려지다 보니까 상당수 크리스찬들도 진실을 알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 같아서 일견 씁쓸하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희망은 있지 않을까. 그랬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제도 토요일 날 박사모를 통해서 태극기를 들면서 나라를 지킨다. 이런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걸 아십니까? 이제 제가 점점 본론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에. 그분들이 주로 대형교회 성도들이거든요. 대형교회. 근데 그 대형교회가 무슨 일을 했었냐? 2013년에 WCC를 옹호했던 분들이다. 순복음, 사랑의교회, 그리고 명성교회, 이런 굵직굵직한 교회들, 그들이 다 2013년에 WCC를 옹호했던, 그리고 WCC 회장이었던, WCC를 이 땅에 가져왔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일치단결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써놓은 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동성애는요, 정말 안 좋은,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토해내게 하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악하다 여기시는 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의 동성애가 창궐하는 것을 막아야 될 의무가,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동성애 확산은요, 전 세계적인 문화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화예요. 이걸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어떤 당이 뭐 열린우리당이든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그들이 당적인 차원에서 동성애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 차원에서. 따라서 우리가 동성애를 땅에 확산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누가 연합해야 되냐면 국민들과 연합해서 여러분이 보셨던 촛불의 힘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국민들과 연합해서 촛불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 뭐 정권을 잡아서 동성애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이때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촛불을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동성애는 안 된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법안을 막아야 됩니다.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의 힘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크리스찬들은 국민들과 적이 됐습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이 빨갱이 새끼들아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놨고요. 국민들이 지금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하는데 유독 크리스찬들은 세월호 유족들을 향해서 돈 장사하지 마라 이런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국민들로부터 왕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동성애가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왜? 솔직히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단체는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천주교도 동성애 오케이고요. 뭐 당연하죠. 로마 카톨릭이 그런 더러운 음녀들의 가정한 것을 어미니까 당연합니다. 불교 뭐 좋아합니다. 자비가 이 사람이 다 받아들여야지, 포용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영이 그 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어쨌든 동성애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단체는 기독교뿐인데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앞으로 닥칠 동성애 물결을 막아내고 저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힘이 꼭 필요한데 우리는 미래의 동성애를 막아낼 보루인 국민들을 등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등졌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글에도 써놨지만 이 땅에 동성애를 가져온 사람은 새누리당도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의원도 아니고요. 유엔도 아니고요. 정말 이 땅에 동성애가 창궐하게 되는 핵심 원인은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우리들이 국민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돌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분명 예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빛과 소금에 되라 했다. 그것은요,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촛불을 보시죠. 촛불이 어떻게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까? 예수님 당시에 전기가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전기가 있었습니까? 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이 되라, 빛이 되라, 등잔불 이런 거는 다 본인을 희생해야지만 본인을 불태워야지만 주위를 환하게 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에 들어가서 자기가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즉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희생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함께 울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뜻인데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사람들을 향해서 찍어 누르고 야 우리 뜻대로 해. 우리가 박 대통령 옹호하면 니들도 니까지 것들이 뭐야 구원받지도 못한 니까지 것들이 감히 우리에게 대항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소금이 맛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밖에 버리워져 밟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이 땅에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었던 국민들과 척을 지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땅에 동성애가 창궐하는 것을 이제는 막기 힘들 것이다. 막기 힘들 것이다. 앞으로 국민들은요, 지금 기독교를 굉장히 꼴보기 싫어하거든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싫어하고 있어요. 또 서서구 변호사인가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하는 사람? 그 사람 참 의도적인 것 같은데 헌법재판할 때 무슨 짓 했습니까? 기도하더라고요. 야,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누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 거짓과 오만과 사기가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기도해도 시원을 창을 파네. 마치 자기들이 마치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기도하고. 저 이런 표현 한 번만 써도 되나요? 아, 죄송해요. 이거는 꼭 여기서 꼭 써야 될 것 같았어. 기도하고 자빠져 있으니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기독교? 그런 게 기독교냐? 거짓을 옹호하고 사기치는 게 기독교냐? 원래 그랬지 기독교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요. 이 뉴월드 오더가 보이지 않는 세력이 한국의 기독교를 완전 말살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는 그 계략도 있지 않나. 저는 나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이게 그 본론이었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국민들과 척을 지고 국민들을 찍어 누르려 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누구 때문인가? 이걸 알아야, 왜냐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부디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이 마지막 결론을 들으시고 여러분도 부디 제발 결론대로 2017년도에는 죄송합니다. 목사를 좀 버려라. 목사를 좀 버려라. 지금 성도들이 특히 대형교회 위주 성도들이 박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스스로 개독교가 된 그 중심에는 무분별한 목사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할 때, 지도자를 의지할 때, 목사를 의지할 때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최종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3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러분 해당 구절을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를 아시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말을 얻었는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시켜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쳐서 죽이시는,
결국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었던 사람들,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신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들은 모두 다 진멸됐습니다. 도륙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있었으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뜻이죠. 이처럼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깨지는 허약한 이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오늘날 그대로 이 시대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목사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목사가 기도해주고 혹은 축도해주고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목사의 축도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어리석음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삭이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래도 무조건 아멘이고 목사가 막걸리를 먹어도 우유겠지. 맥주를 마시면 볼이 차겠지. 목사가 성추행을 하면 꽃뱀이겠지. 무조건 목사는 다 용서되고 오케이 되고 오케이 SK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문화였습니다. 아닙니까? 누가 같은 말을 해도 목사가 말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일반 성도가 말하면 목사님이 그렇다고 얘기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사라지자 그 허전함과 두려움을 극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신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 시대에도 크리스찬들의 가치 기준의 판단은 성경이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목사에게 가져가서 목사님 이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맞아요? 라고 확인을 해야지만 믿어지는 목사가 여러분의 의사결정의 최종 결정권자인 여러분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노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예다. 여러분은 개돼지입니까?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돼지입니까? 여러분은 생각이 없습니까? 짐승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눈이 없습니까? 성경 못 읽습니까? 귀가 없습니까? 성경 못 듣습니까? 무릎이 없습니까? 못 구릅니까? 막말로 목사님들이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압니다. 우리 더 나가 볼까요? 저도 신학을 했지만, 저도 4년 신학했지만, 제가 신학교 하면서요, 그 신학생들 성경 읽는 진짜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막말로, 이제 수능 보고, 신학교 들어간 애들이, 그 어린애들이, 고등학교 거치면서 성경을 1독이라도 했을 것 같습니까? 1독, 2독은 하고 신학교 가는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 그런 애들 극히 드뭅니다. 근데 신학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수들이, 이 선지동산에 온 선택받은 백성들아. 성경을 1독도 안 하고 온 애들한테, 그 어린 애들한테, 와서 뭐 칼빈이 어떻고, 뭐 조직신학이 어떻고, 목회론이 어떻고, 그렇게 4년 공부하고
대학원 가서 3년 공부하고 7년 공부하고 목사 한 수 받습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수십 년 동안 장로와 권사로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마치 그들을 가르치듯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웃기고 있어. 무슨 성경을 알기는 개뿔을 알아.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데 신학생들이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데 무슨 성경을 알기는 개뿔을 알고 있어. 여러분 신학생들 중에 성경 읽는 사람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렇게 돼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목사들이 성경을 알면. 성경을 아는데 그렇게 해석해요? 성경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타이틀 달았다고 여러분보다 성경 많이 아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동안,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성도 여러분들보다 목사들이 성경 더 몰라요. 목사들이 아는 건 교리일 뿐인데 교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교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 해석을 목사에게 최종 권위를 두셔서는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대한교회 목사들이 박근혜 대통령 왜 옹호해야 한다고 그랬겠어요? 로마서 인용하자는 로마서 모든 권력은 가장 높은 권세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 대통령을 허물어뜨리려는 저 세력, 저 빨갱이들에서 우리가 박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옳아요? 말 그대로 그 구절 그대로 모든 권력은 가장 높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가장 높은 권력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왕이에요? 가장 높은 권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 밑에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높은 권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과 타협하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옹호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박 대통령이 깨끗해요?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 제조기 같던 박 대통령인데 그게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알고 있는데 가장 높은 권세에 복종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해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역겨워하고 거짓말하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권위에 복종해야죠, 그러면. 근데 지금 목사들은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으니 박 대통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성경 해석인데요. 여러분 그게 이 시대 목사들의 성경 해석 수준이에요. 제가 좀 너무 비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시려면 이렇게 여기세요. 그게 팩트니까요. 이 시대 목사들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세요? 저는 직접 취재가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5년 동안 종교신문 기자를 하면서요. 그들이 성경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해석에
무비판적으로 아멘하고 있어요. 마치 목사를 신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타이틀이 밥 먹여줘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밥 먹여줘요? 그들이 지금 이 시대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사람 몸에 심은 것으로 매매를 하면 그게 짐승의 표다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200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사람 몸에 심은 어떤 것으로 디바이스로 매매한 적이 있어요? 200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지금 베리칩이 유일무이하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과 너무나 유사한 싱크로율 거의 100%의 물건이 나오면 서로 그게 진짜 짐승의 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지금 요한계시록과 너무나 유사한 것이 2000년 만에 나왔는데 이거 우리가 좀 주의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은 뭐라고 말해요? 페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면 이단이랍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건 귀신 새끼들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근데 지금 그 베리칩 이단설을 목사들이 앞장서서 주장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요. 베리칩에 대해 설명을 들어요. 이러이러하고 성경과 이러이러한 부분이 유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설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를 하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제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는 문자가 띡 날라와요. 김 전사님, 우리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거 이단이라고 합니다. 나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살려내셨는데요? 정말 어떻게 살려내셨는데? 그 살려낸 영혼들을 안타깝게도 목사들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걸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잡아들여서 지옥으로 보내버릴까? 그걸 연구하는 이들이 목사 같아요. 제발 이걸 너무한 비판이라고 하지 마세요. 실제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지자 다른 신을 섬기는 타락으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 목사가 사라지자 미혹에 빠지는 타락으로 이어질 현대 크리스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모세가 우상이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에게는요, 목사가 우상입니다. 목사가 우상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성경이 아무리 베리칩이 짐승의 피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목사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나요. 그거 이단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단. 다시 말합니다. 그걸 전문 용어로 노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크리스천들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 그런 목사님들만 계신 것도 아닙니다. 소수지만 이 땅에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소수지만 많이 계십니다. 언밸런스한가요? 사실입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소수지만 많이 계십니다. 왜 소수냐? 그런 분들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소수고요. 그러나 곳곳에서 성도가 적고 숨어 있지만 그래도 항상 상당수 많은 곳에서 진짜 성경대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이지만 많은 겁니다. 찾을 수 없어서 소수, 그러나 찾아보면 많은. 어디 계신지는 몰라요. 아이러니죠? 그러나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많이 계실 것이다.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보여지는 목사들,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 세습을 밥 먹듯이 하고 성도들 기만하고 사기치기를 밥 먹듯이 하는 WCC를 옹호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그들은 다 성도들을 찍어 누르는 우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조영기 목사, 오정현 목사, 김상한 목사, 최성규 목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대형교회 목사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진리대로 밝히 깨닫고 비진리를 거부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되는, 이게 핵심이죠.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2017년에는 누구나 목사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뛰어넘었다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 뒤에서 역사하시는,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에게 그들이 시선을 고정했다면, 여러분, 불을 모세가 내렸습니까?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릅니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린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모세가 마치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집중했습니다. 모세가 마치 홍해를 가른 것처럼 모세에게 그들은 집중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죠.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서 이런 능력이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집중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이 사람 안진뱅이 예수님이 고친 것이다. 예, 결국 모든 기적도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은 그저 통로였습니다. 통로는 날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통로를 써도 되고요. 저런 통로를 쓰실 수도 있고요. 통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아무리 통로가 멋지고 화려해도 그 통로를 예수님께서 쓰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허름한 통로라도 예수님이 쓰시면 기적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통로가 주가 아닙니다. 통로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적 뒤에 항상 예수님의 존재를 자각하고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일심을 다해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목사를 뛰어넘어 목사의 권위를 짓밟으라. 목사의 권위?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돼. 나 진짜 아니 같은 형제들끼리 권위가 어딨어. 참. 그냥 질서라고 합시다. 저는 지금 목사의 질서를 뛰어넘으라, 교회의 질서를 뛰어넘으라, 엎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목사님들도 똑같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니까, 한 형제니까, 한 가족이니까 영적인 성도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서로서로 기도해주면서 서로서로 격려해주면서 서로서로 권면해주면서 왜 목사만 성도에게 권면해야 되죠? 어디 나와요 성경에 목사만 성도에게 권면하라고. 부디 성도들은요 목사님들 뒤에서 그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림자를 지울 수 있었다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 크리스찬들이 목사의 그림자를 지울 수만 있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듯 목사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 따위와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한번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권면합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의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는 같은 형제로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입니다. 2017년 여러분 제발 이 시간 저의 말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2017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마지막 때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다시 오신 주님을 믿음 안에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2017년에 정말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여러분에게 수십 년 동안 드리워졌던 목사의 그림자를 과감하게 지우시는 그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성령 안에서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은 여러분에게 드려졌던 그 목사의 그림자를 지울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개돼지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은 개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 눈을 주셨어요. 귀를 주셨어요. 무릎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직접 주체의식을 갖고 자주의식을 갖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깨달으려고 애를 쓰세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제발 더 이상 목사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목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홀로 서세요. 홀로 서세요. 그래야 2017년 여러분 정령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디 2017년에는 어떤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특히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목사가 이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 옳은 것은 옳은 것, 아닌 것은 아닌 것, 그렇게 분별할 줄 아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나아가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린 성경을 보고도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분별하셔서 김준사님, 이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와 토론할 수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목사님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고 그걸 보고 목사님께서 창주 형제 이건 맞네. 내가 이건 잘못 봤네.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고쳐주고 안아주고 싸매주고 나는 정말 그런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얼마나 원하실까? 그렇게 교회 안에 권위가 다 사라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계급이 다 사라지고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로서 한 가족으로서 오직 주인은 예수님만 그 가운데 두고
그렇게 격이 없이, 허물 없이.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비롯한 질서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런 계급이 없는, 아무런 권위가 없는 그런 교회. 부디 마지막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부디 그런 복이 2017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위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가 그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단이라면 덮어놓고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듣지 않습니다. 총의 가슴이 타는 것만 같습니다. 저들의 어리석음과 저들의 무지에 눈물이 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마지막 시대, 제발 하나님 이 조금은 거치는 이 설교를 통해서라도 무지한 저들을 깨우셔서 이제 성도들이 스스로 서게 하옵소서. 목사의 그림자를 벗고 권위를 벗고 스스로 서게 하옵소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애를 쓰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나타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이 한국을, 한국교회를 하나님 이대로 하나님 문 닫게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